찬송가 527장 부르심으로 3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호.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허름한 저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섬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함께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3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설을 내게 보이며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자 섬기자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너희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자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13장의 말씀 12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다. 무슨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은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몇 장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9장에 있어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강성한 민족을 만나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민족을 넘겨주었다고 너희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걸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부터 쭉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너희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11장의 말씀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창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 바로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이 뿐만 알지 말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한 말씀 속에 그런 두 개의 길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말씀이었어요. 12장 어제의 말씀 속에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하거라. 아세라 상을 제거하고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번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13장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한 절 더 이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누구를 만나게 될 것 같다고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빼앗아 가려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3절에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받기 원하시는 택한 곳으로 와서 거길 찾아가서 제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 속에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선지자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있는 그 선지자, 그 꿈꾸는 자, 신비하게 때로는 요상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상이 밖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일이 결코 당신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고 내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꿈꾸는 자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말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소욕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십자가 없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여러 가지 일들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를 경외하며 그의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차 있어야 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면서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질투는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죠. 만약 그런 일들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도록 하는 그런 마술사나 그런 예언자나 그런 꿈꾸는 자가 있거든 그것은 다 제하여 버리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더 심각하게 말하는지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가 내 몸의 아내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석이 손을 대라. 그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 아이고 주여. 돌로 쳐 죽이는 얘기는 나중 얘기고 그 앞에 내 가까운 자가 가까운 친척이 비록 내 품에 아내가 할지라도 내 생명을 같이 나는 친구랄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마음을 빼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않냐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그것에 미혹하지 말라. 7절에 보세요.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는 민족이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아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가나안 법을 따라야지. 이 가나안 땅이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천지가 다 이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가나안에 왔으면 가나안 법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수고 들어간 사람이 소수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게 다수결로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천지, 이 땅 끝에부터 저 땅 끝까지 다 이 신을 섬기지 않은가? 너도 이 신을 섬겨야 돼. 그럴지라도 따라가면 안 돼.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십자가가 보이고 어디나 교회가 보이고 어디나 성경이 있고 말이에요.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지금으로 100년 전, 100여 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구박받고 핍박받고 들어왔을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김유나 어르신 그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시작했으니까 마을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생각해봐도 이 안동네로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저쪽 바깥쪽으로 옛날 이 예배당이 여기 있지 않냐고 이춘하 장로님 사시는데 저 사거리 사시는데 거기 뒤에 있어. 거기서 더 산 쪽으로. 그 옆에는 다 산이었어요. 집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아마도 어른이 한다 할지라도 마을 중심에 당신 옆에 집에 세우지 못하고 좀 벗어난 곳에 세운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눈길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을 그게 다 자락 아닙니까?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인이 와서 아마 십자가를 꽂으려고 했으면, 밖에서 전도자가 와서 십자가를 꽂으려고 했으면 어디다 꽂았을까? 북망산에 가서 꼭 십자가를 꽂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마을 안에 교회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교회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100년이 됐다, 110년이 됐다, 올해가 118년이 되어졌는데 지나간 역사가 숫자만이 아닌 거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꿔서 이래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 하나도 같이 독탐해주고 누구 하나도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씨앗 같은 연안이시에 여기는 세 성이 살았어요. 상산 김씨가 살고 연안이 씨가 살고 덕수장 씨가 살았는데 덕수장 씨의 후손이 우리 장선민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상산 김씨가 시작을 했어요. 연안이 씨는 참여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을은 제일 큰 성이 연안이 씨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선상 어르신이 예수를 믿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연안이 씨의 집안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덕수장 씨도 후에 참여하게 돼. 덕수장 씨가 아마 제일 늦게 믿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덕수장 씨가 남아있으니 참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나간 118년의 역사가 숫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털을 갖기까지 하는 수많은 미혹함과 꿈꾸는 자들의 일들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뿐만 아니라 전쟁 속에서 어려운 일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1.4후 때 후에 인천 상륙작전 하게 될 때 폭격이 막 쐈는데 그 폭격이 예배당에 떨어져 가지고 예배당 강단 쪽에 폭격이 맞아서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땅 끝부터 저 땅 끝이 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데, 이 땅의 신을 섬기는데 너는 왜 별나게 다른 신을 섬겨? 그럴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가.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잔인하게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게 내 개인적으로 돌로 이런 얘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공동체가 합심해서 그 일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공동체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 그렇게 되어지는가? 아무 때나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잘못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때는 돌로 쳐 죽여라. 그거는 공동체가 합심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거하라. 단호한, 우리가 신명기 7장에 진멸이라고 하는 말, 해멜이라고 진멸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누었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모든 것들 가축과 양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이야기했던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 또 배교하는 자가 만들어졌을 때, 또는 마술자가 나타났을 때 헤렘을 손상시키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훔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처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잔인하게 죽이라는 말씀 속에 잔인함에 담겨져 있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나요? 자녀에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초달이라는 말은 매를 아끼는,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잘못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건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런 잠언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네 손이 범죄하고 네 손을 잘라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고 네 발을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고 내 눈을 뽑아버리라.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불로써 소금 치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에 절이듯이, 소금에 절이듯이, 소금 치듯이, 소금에 절이듯이 악은 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11절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며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더라. 그 앞에 있는 말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호되게 하나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악을 어떻게 하든지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너희들 가운데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이 마음 속에 담겨져 있고, 너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너희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 생각이 나요. 뭐 접촉하지 않아도 한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검사를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악은 모양이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화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이 한 날 동안에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새날을 주셨는지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호흡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니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섬기자고 할 때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간곡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마음에 담고 분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시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오늘도 나를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겠는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은 뚫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힘든 골짜기들은 주님께서 평탄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